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주기도문 찬양을 2번 듣고 왔습니다. 2번 듣고 왔는데 이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제일 좋습니다. 샤런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같은 보이스로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7번째 메시지인데요. 제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한번 주기도문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저는 주일날 아침이 참 좋아요. 주일날 아침 혹시 좋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 3분 있으시네요. 저는 주일날 아침이 너무 좋아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가 이제는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래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제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가난한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수백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죽은 그 방 바로 옆에 머리맡에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역사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딱 2마디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시험에 들지 말게. 너는 하나님 저를 그냥 놔두면 저는 지 멋대로 살고 쓰러져 살고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지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Enter,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있든지 아니면 시험 안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빠져 있으면 계속 악을 행하고 삽니다. 악이 뭔데요? 뭐 누구 죽이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도덕적인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 하나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지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삶이 그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볼 건데요, 그 불신자들이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영이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영이 세상 풍조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요?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좋은 거 잡고
스튜던트 론 갚아가고,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나는 리워드 해야 되니까 돈 좀 쓰고 살고, 여행 다니고, 비싼 거 사고, 비싼 차 렌트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집 사고,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애들 낳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세상 풍조하고 똑같이 살게.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젊은 목회를 30년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겨우 하나님 만나는 듯 신앙이 뜨거워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조금 달라지고 아기 낳으면 많이 달라집니다. 아기 낳으면 성전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예배드리러.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갑니다.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들면 계속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거 추구하고 살고, 똑같은 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고, 똑같은 거를 가져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주기도문에서 가리키는 이 기도는 뭐냐? 거기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Deliver us. 기독교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지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역시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3절이 생각났어요. Deliver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1장 3절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도다. Deliver us.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요. 건지셨어요. 악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묵상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정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나 좀 쓰러지지 않고 그냥 뉴트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7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제자들이 요청했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 Lord's Prayer. 오늘 6번째 페티션, 마지막 페티션인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물에 좀 들어가서 좀 수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하러 계속 설교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하러 이런 걸 가르치죠? 7주 8주씩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랑 교감하겠습니까? 누구랑 솔직히 교감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세 커플을 지금 결혼 카운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세 커플을 하는데 말이죠, 세 커플 다 그렇게 교회 꾸준히 다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이 카운슬링을 앞으로 몇 주 동안 해줄 건데 자네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거 다 헛수고네. 왜냐하면
그거 하나도 안 할 거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나야 되네. 제가 그렇게 카운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일어나야지. 물로 들어와야지. 순종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렇죠? 이번 주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변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변해갑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 변해갑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나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거짓말장입니다. 마음은 변해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다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를 향한 마음도 변해갑니다. 나쁜 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쪽으로도 갑니다. 그러나 나쁜 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아예 멀리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이 교회가 굉장히 소중했는데 지금은 그냥 별로예요. 한때는 이 교회가 아주 싫었었는데 지금은 진짜 생명줄이네요. 이렇게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변해갑니다. Every heart is transforming. 여러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점점 godly 하게 변해가든지 내 인생이 점점 진짜 신앙인이 돼가든지 아니면 점점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고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1년 전보다 내가 지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이십니까? 아니면 지난 1년 전보다 교회가 훨씬 더 멀어졌다 이십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점점 진짜 신앙을 붙들든지 아니면 점점 여러분은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은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바꾸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여러분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조금씩 쓰러졌다 또 일어나지만 이쪽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말이죠,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이 말씀을 그냥 듣기 좋게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매우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세상 밖에는 뭐 물론이고요. 그거는요, 온 세상 like the rest of the mankind,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온 세상은 다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이게 뭐죠? 불순종하는 것,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You're a liar. 정말 어떻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예,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가끔 우리 애들한테 아빠들이 들을 수 있어요. You're a liar, daddy.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들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로 들리십니까? 성경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말이죠, 성경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성경 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시죠? 그걸 갖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6번째 페티션은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타나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거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밥 주세요. 누가 밥 달라고 그러죠 맨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좀 젠틀해지고 험블해져야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려면은요, 이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그냥 놔두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놔두면 I'm prone to wander. prone to wander, 유명한 찬양이죠. 그냥 놔두면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이 그 생각난 거야. I need thee,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So I come to thee. 그게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아마도 잘 모르지만 그 저자가 기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 헛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6번째 간구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뭘 위해서 할까요? 세상 풍조를 위해서 삽니다. 세상 풍조. The course of this world.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그렇게 하실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일 해가지고 많이 나쁜 것 한 거를 offset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Oh, today I give away things. 뭐 나눠준대요 오늘. 그래서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막 그래요. 마치 이 억만죄악, 그렇죠? 20만 년이 걸리는 1만 달란트의 하나님을 향한 빚을 그 한 10원 주고 다 갚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만 년 걸리는 그 빚을 어떻게 누가 하나 뭐 주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0불 주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의 피에 여러분의 죄의 기록들이 못 박혀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정말 좋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죄악을.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험이 뭡니까? temptation이 뭡니까? 두 번째,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시험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굳이 견디고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여기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악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evil one. 그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저 좀 보세요. 마귀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마귀를 뭐 도깨비로 생각해요. 마귀를 무슨 유령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시험이 무엇인가요? temptation.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죄 짓도록 자극한다. induce한다. 죄 짓도록 자극한다라는 뜻인데, 그것보다 한 스텝 더 나가면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러는데 계속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의 풍조가 더 중요해요. 불순종입니다. 그게 살인하고 간음하고만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나눠줬는데, 내가 이런 일 했는데, 그건 낮아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 여기 적혀 있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적혀 있는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temptation이고요, 또 하나는 testing입니다. testing. 저 좀 보세요. temptation, testing. 근데 우리 말로는 똑같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시험한다, temptation, 죄를 짓게 만든다, 죄로 쓰러지게 만든다, 시험 가운데로 악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temptation이 있고요. 또 하나는 testing,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temptation과 testing. 그 차이는 누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좀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 테스팅하고 있다면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을 쓰러뜨려서 골탕을 먹이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의도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없이는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예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요. 거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tested Abraha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험하셨더라. 그렇죠? 무슨 시험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22장쯤 되면 아브라함의 이제 그 기록이 거의 끝날 때쯤 왔습니다. 여러분, 꽤 성숙한 때입니다. 이때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생명같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게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 아들 내게 바쳐라. 청청병력 같은 얘기겠죠? 하나님 딴 건 다 되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을 2명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화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이 저만치 보일 때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종들이 쫓아오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미쳤구나 하고 말릴까 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소년과 이 아들과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거짓말 같은 진심을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었습니다. 근데 이삭도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115세쯤 됐고요. 이삭은 15세쯤 됐습니다.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모르긴 몰라도 15살짜리가 더 셀 것 같아요. 저는 살라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미쳤구나. 근데 묶어가지고 진짜 잡으려고 가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진짜 잡을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내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정말 약속의 말씀과 부활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fear me,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의도가 뭔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몰라가지고 요 사람이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잘 몰라가지고 어디 한번 두고 봐야지 하고 시키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믿음을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겠죠.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테스팅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 가길 위해서, 온전해 가길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서 그 믿음이 더 깨끗해지길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아들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사업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걸 깨끗하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죽였어요? 그래서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기 나면 예배 시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진짜로요. 결혼하면 교회 오는 게 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fear me 내가 알겠노라.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내게 내어주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숫양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숫양. 그 숫양이 뭐죠? 이삭 대신 죽을 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잡으라고 얘기해 놓고 그거는 말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숫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죽으실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아까 변해간다고 그랬죠?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옛날엔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 말들. 근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질 못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이렇게 변해간 건가요? 이렇게 변해간 건가요?
변해간 겁니다. 그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God is in the business of transforming His children.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 변하고 있죠? 왜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죠? 왜 교회가 별로죠? 가면 갈수록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왜 따라가고 있죠? 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팅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만일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고 마귀라면 그 목적이 매우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템터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쓰러집니다,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시험 받는 자가 쓰러지게 하고 정말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디에 빠져요? 죄 아까운데. 세상 풍조와 불순종과 오만함과 나태함과 더러움 속으로 자꾸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 죄악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질 수가 있나요? 첫째는 시험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어둠 속에 헤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견고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믿음으로 설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악한 자, evil one, 그의 의도는 여러분을 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꼭 전하길 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자기가 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을 해하고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래서 죄의 그 결과를, 죄의 보응이 뭔가요? 영광인가요? 죄의 보응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어둠 속에 살고, 여러분들의 결혼도 망가지고 자식도 망가지고 세상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요. 세상이 왜 망가지죠?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동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come to kill and steal and destroy. 죽이고 우리에게 훔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존재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을 죽이고 훔치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죽이고 훔치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마귀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누가 이 교회를 세우고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귀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Kill and steal and destroy. 여러분의 자식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로 정해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이간질하고 수군수군하게 만들고 멀리 겉돌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게 만들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역시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맨날 짓고 산다, 맨날 괜찮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요한 1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신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순종에서, 그 무관심에서, 나만 하는 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안 돌이켜요.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 살려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저는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지금 살 길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구원하시길 원하신 걸.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을 자기가 가는,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가는 곳으로 여러분은 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을 이번 주에 보내드렸는데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잘 정리된 데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말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정리하고 우리 준 전도사님이 이렇게 프로페셔널리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두 캐러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주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은
계속 죄를 짓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Keep on sinning, keep on sinning. 그러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의로우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따르라. 교회를 사랑하라. 영혼들을 아끼라.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의대로 살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뭐지요? 복음서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읽는 그런 헤빗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질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because they are born of God.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결혼 카운셀링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살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형제에게 관심이 있고 형제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서 형제가 누굴까요? 그렇죠?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Everyone who practices a sinning, 즉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불순종하고 어둠 속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계속 6절에 보면 계속 죄 가운데 산다. 어둠 속에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킬 생각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8절에 보면 계속해서 죄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니 of the devil.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of the devil.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권위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자였다. 그리스도는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계속 사랑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조금 뭐 하면 그거로 다 됐는 줄 압니다. 마지막에 계속 죄를 짓고 불법하고 마귀의 자녀들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것 같습니까? 여놈 하고 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소하다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말 신랄하고 정직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집사 직분 받으실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컨시더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 하십니까? 가까이 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십니까?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참 목적이 뭔가요? 오늘 7번째 메시지 전합니다, 여러분. 7번째 전하는데 기도의 참 목적이 뭔가요?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셨죠. 십자가 가시면서 자기가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그거? 제자들은 잤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게 기도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너의 믿음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구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구나. 저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아니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레고페이 깨어 있다, 살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은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러면서도 오만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살을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쓰러질 것이고 죄의 악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시면서요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둬요.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예수님 시험이 언제 시작됐나요? 태어날 때부터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시험 받습니다. 마귀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만일 쓰러져 있으면 쓰러뜨릴 것도 없습니다. 쓰러져 있으니까. 교회가 쓰러져 있으면 그냥 가만 놔둡니다. 마귀는 계속 쓰러져 있으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사느냐 아니면 쓰러져 죽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여러분 자식들 예수 아십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여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말해도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자꾸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죠. 우리 2달 전부터 여기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주일날이요. 다른 날은 어려워서 주일날을 또 시작했는데 3시부터 4시 한 10분까지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25명쯤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와보셨습니까?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 받는 목적이 뭔가?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험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나니 perseverance.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요즘 보세요. 왔다 갔다. 요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발을 놓다 뺐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업해봐도 아시죠? 다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진짜 근육을 만들어주세요. 인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세요. 꾸준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세요. 성숙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세요. 진짜 교회 장로 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시험은 믿음의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끈기와 근육과 그 perseverance와 인격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좋을 때 들어오고 싫을 때 뱉고 그럼 무슨 인격이 생길까요? 인격 없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변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왜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돈을 더 사랑하니까, 내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와 말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절대적인 섭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7주째 기도에 대해 전했는데 내 마음이 전혀 까딱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전혀 기도할 생각이 없어. 그냥 똑같아. 그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일 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아무런 그런 반응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일 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연약해요. 하나님이 저 붙들지 않으면은요, 저 진짜 어둠 속에서 시건방지게 살아요.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지막 17장 기도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제 제자들을 데려가지 마시고 저들 악에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그게 뭐죠? 진짜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돈 벌라고? 아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라고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험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성숙하게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붙들지 않으면 이미 쓰러져서 죄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The course of this life.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학 졸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점점 멀어져 가요. 점점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는 곳으로 변해가요. 예배당 오는 게 너무 점점 힘들어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따 성경 공부 때 볼 건데 영어로 보면 like the rest of the mankind.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굳게 닫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곧 서게 되실 것입니다. 종교를 배우지 마시고요. 신앙을 배우세요. 저는 이걸 간절히 외칩니다.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 우리 마무리할 건데 기도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생명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고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저께 결혼하는 커플한테 그랬어요. 제가요. 너희 와이프한테 인생을 걸고 결혼할 거지? Of course, of course.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인생을 안 걸고 믿는다고 그래? 그게 말이 돼? 말 안 돼요, 여러분. 말 하나도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죄악, 불순종, 어둠 이런 것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다 변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변하고 있는 거 보시지요? 이렇게 졸린 눈으로 보신다고 그래요. 보이시죠? 여러분 인생도 다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더 확실히 보십니다. 진짜 점점 godly해져 가든지 아니면 worldly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그래야 십자가 지고 정말 감격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